변함없는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 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아래층에 기르고 있지요. 한 번은 한 20여 마리의 새우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새우는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껍질을 벗는 탈피를 하게 됩니다. 탈피를 할 때가 새우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고 물고기한테 잡아먹힐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새우들은 탈피를 하다가 결국 물고기의 밥이 돼서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가면 보리새우라는 이름을 가진 새우가 있습니다. 이 새우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껍질을 벗습니다. 탈피를 합니다. 탈피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우는 탈피를 거듭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탈피를 할수록 성장이 되고 변화되어 가고 더 성숙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세월이 가면 이 보리새우는 탈피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에 붙여서 탈피를 하지 못할 때 보리새우는 그 껍질에 갇혀서 생을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생명의 법칙.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삶의 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의 현실의 껍질을 벗고 내일을 더 좋은 날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60조에서 100조가량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새롭게 형성이 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세포가 수명이 다할 때에 결국 우리의 삶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죠. 암세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의 몸속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게 죽어야 되고 다시 생겨나야 될 것이 생겨나야 되는데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을 때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받고 언제 죽을지 언제 끌려갈지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초대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생기면서 부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밀라노 칙령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얻게 됐죠. 숨어서 피난 다니는 생활을 마감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서는 직장에서 승진도 어렵고 또 정계의 진출도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거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의 권력을 쥐게 되고 그 세상을 흔들면서 교회는 부패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는 것이 생기게 됐죠. 낡은 껍질을 계속해서 탈피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야 될 교회가 탈피를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중세, 암흑기,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지경이 되게 됐지요. 중세교회가 얼마나 복음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면죄부죠.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교황 네오 10세는 베드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 지옥에 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데 그 후손들이 공적을 쌓으면 다시 천국에 간다.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 있으니까 이 헌금만 하면,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 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읽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성직자들이 설교할 능력도 없었던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물우물 읽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이 올바른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의 손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신부들이 알려주는 내용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잘못 알려주면 잘못된 길로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중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신칭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교리를 공로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슬람과의 전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천국 간다는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결국은 전쟁터로 내몰리게 됐죠.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가 썩어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보다 더 많은 악취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티칸 대성당을 질 때 면죄부를 판매한 것도 그와 같은 사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거역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세상에 더 큰 어둠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들은 사냥을 즐기고 또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신부들은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리가 금하고 있는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아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어둠이었던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마틴 루터라는 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덴베르크 성문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게 되죠. 그것을 종교개혁의 빌미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보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런 의미에서 95개 조항을 그 성문교회 정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덴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만들죠. 그러면서 루터의 95개 조항은 인쇄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게 되죠. 왜 루터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고치자, 이게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거창한 운동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만 들어쓴 것이 아니라 장 칼빈, 또 츠빙글리, 존 낙스 같은 사람을 들어써서 종교개혁을 아주 불을 붙이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자, 교회가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건물이 우상이 됩니다. 건물이 화려해지고 대형화됩니다. 건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교회가 부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성직자들이 늘어납니다. 성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성직자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온갖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총회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성직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교회 역사에 보면 부패의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대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로. 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세 가지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에 칼빈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개혁자들은 주장을 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 개혁의 정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삼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은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피를 받고 나온 것이죠. 우리 교회의 혈관에는 종교개혁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그러면 마틴 루터만 했을까요? 오래전부터 종교개혁은 있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죠.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종교개혁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수하면서 거기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이 요시야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송할 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죠. 신약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자리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죠. 그 사건 이어서 바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개혁의 중요성,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낡은 교회에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력을 부여해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마 이것을 앞부분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올라오시죠. 그리고 올라오셔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46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지면서 온갖 화려함과 위대함, 이 인간의 총체적인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돼서 지어졌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웅장함과 화려함 가운데 압도가 됐겠습니까? 건물만 봐도 야,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였어요. 제자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그 화려함 가운데 있는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하고 썩어져 들어가는 모습 속에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생명력이 다한 더 이상 탈피하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뭘 봤다고 얘기를 해요? 장사꾼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을 이 줄비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편의를 봐준다라는 것이 점점 타협을 하면서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전 밖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자우를 토하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 보면 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이때는 너무나 화가 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거기서 사서 제사를 드린다는 좋은 의미는 있었지만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된 상인들은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밖에서 갖고 오는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전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좋은 의도가
점점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릿세를 받았지요. 그렇게 예배해야 될 곳,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곳,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 그렇게 타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걸 휘둘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죠. 환전상을 엎어버리시기도 합니다. 본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과 진노의 호된 채찍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개혁을 원하셨죠. 그 개혁의 정신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고 교회를 탄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병든 교회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져서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도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는 적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역사의 추억이 아닙니다. 칼빈은 개혁교회도 부단히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을 멈추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만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추수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을 때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경험했지요. 우리는 500년 동안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역사를 보면서 기념은 하고 있는데 개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부터 개혁해야 되고 장로부터 개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뿌리 깊게
잔존해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정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서야 의복을 빨고 모든 우상들을 그 집에서 제거하게 됐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하기를 원했죠.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100%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 갖고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옛날에 찬양했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새우의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단단해지는 껍질,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경험, 이것을 깨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변화도 미래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나라는 견고한 껍질이 깨어져야 되고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벗어던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러나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옆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여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날마다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삼은교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보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진정 저희들이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우리가 무던히 결단하고 애쓰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 영육이 잘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